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선물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두고두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일까요? 오래도록 선물 준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일까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물건이겠습니까? 사실 선물은 받는 것도 즐겁지만 주는 사람의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 마음도 즐겁지 않습니까? 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사랑의 열매 나무를 보면서 아직 나가지 않은 친구들의 받고 싶은 선물을 보다가 한 아이의 카드를 보고 이 아이가 받고 싶은 선물이 독특해서 그 선물을 제가 뽑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다면 보시고 다 뽑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그런 선물 목록을 적었습니다. 그 포켓몬 카드 이런 세트 달라고 적었는데 이 친구는 어른 운동화를 하나 사달라고, 축구화를 사달라고 적었습니다. 아마도 상상컨대 아빠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자신이 살 돈이 없으니까 대신 이 선물을 받아서 자기 아빠에게 주려고 선물을 요청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의 그 아빠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뭉클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성탄절인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인 것을 이 성탄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그 중반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선물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저는 하늘빛 오르게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선물을 다 풍성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우리가 받고 싶은 그 어떤 선물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보다 더 큰 선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인류의 기원이 되는 첫 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게 된 사망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사람은 결국 아담과 같이 자기가 지은 죄로 죽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죄는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뜬금없는 이 표현은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된 범죄의 결과를 뒤집는 놀라운 일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에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 아담의 죄를 뒤집기에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세번역 성경으로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를 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시킨 이유는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를 자신의 생명으로 죄를 대신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아담을 대신할 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선물을 받는 자의 기쁨과 그 필요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는 자의 마음이 가득 담겨진 증표가 바로 선물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죄인 되어 사망이 왕노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기복적인 믿음,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복적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좋은가, 이렇게 자기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는 은사로도 표현하고 선물로도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순종의 제물이 되어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이룬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할 뿐이지 내가 나를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랑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칭의의 개념은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의미로 의로움의 주체가 사람인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칭의의 개념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신다, 이런 말 아닌가요? 분명히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개념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서 보지 않으면 잘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망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이 아니면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속을 썩이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것이 어떻게 의로운 행위입니까? 이미 더러워지고 넝마와 다름없는 헤어진 옷을 입고 온 탕자를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뛰어가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새 신을 신기고,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을 증표하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탕자가 생각하듯 종의 하나로 그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집을 떠날 때 버리고 간 아들의 신분, 실패와 죄책감으로 주장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의 신분을 아버지에 의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첫 아담의 범죄로 빚어진 비극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18절로 19절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심으로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시편 32편에 죄인에게 미칠 가장 큰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씻겨진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때로는 교만해지거나 때로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 곧 칭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에 대한 율법의 해석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인가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여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으로 죄책감을 느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를 더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와 같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무엇이 죄인지 몰랐으나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이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은혜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 뛰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허물의 사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기보다 그 율법을 남에게 적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게 바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죄하면 자신의 죄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교묘하게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감추기 위한 외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바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 뿐 아니라 그 은혜를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 아닐까요?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이,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작은 선물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소원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하나님의 의인, 칭의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선물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또 그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까지 능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의로운 자로 세우실 것과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선물을 믿음으로 어떤 삶의 문제든지 위축되거나 무릎 꿇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 사실을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한 이 믿음이 있기에 세상에 쫄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